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서 2장은 예레미야의 첫 사역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입, 즉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사역은 이제 처음부터 험난함이 예고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이 달갑지 않은 말, 듣기 싫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의 죄를 고발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소리를 과연 듣기 좋아했을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과연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의문이지요. 그 표현마저 민망할 정도인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고삐 풀린 망아지, 고삐가 풀린 망아지, 그리고 발정난 암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마치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상 숭배와 바알 신앙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죄악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 앞에서 극도로 분노를 하시고요. 심지어는 전쟁을 선포하시고 대대적인 심판을 예언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거짓 평안의 소식에 빠져 있었죠. 이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 시대를 읽을 수 없는 상황, 한마디로 영적으로 망가져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끝이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죄 앞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당했을 때 느낌은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왜냐하면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병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망가져 있고 그들의 죄악은 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돌릴 수 있는 묘책은 과연 무엇일까? 망가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그들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서 자신의 문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야! 안 들으니까 귀에다 갖다 대고 아예 소리를 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무엇을 소리치냐? 정신 차려! 회개해! 이 말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소리치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기억해! 이거예요. 그들에게 잊혀졌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에 앞서서 이스라엘과의 광야 생활을 추억하시는데요. 여기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추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억을 떠올리시는 이유는 감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추억에 젖기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을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추억을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 광야의 기억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때문이죠. 광야는 영적 사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심장 충격기였던 것입니다. 이 매년 초가 되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심삼일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작심삼일, 결심이 3일도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 원래의 유래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유래가 유성룡이라는 이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공문을 하나 내렸는데 그 밑에 있는 하급 관리가 그 공문을 이게 돌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돌리지가 않았냐? 그랬더니
어차피 3일 후면 또 바뀔 텐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조선공사 3일, 3일도 못 가고 바뀌는 조선의 공문을 비꼰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성룡이 3일 만에 내린 공문을 다시 바꾸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지금으로 따지면 틈만 나면 바뀌는 뭐 한국의 교육제도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 엄라전의 작심삼일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리학적으로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결심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심을 계속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결심하는 과정에서 이 뇌가 사용이 될 때 두 가지가 이렇게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두엽, 그리고 두 번째는 뇌의 변두연이라는 것인데, 이 전두엽은 이성을 관장을 해서 내가 이걸 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자를 내려요. 그런데 이것이 삶 속에서 이게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되냐면 변연계라는 이 뇌의 부분을 거쳐야 되는데, 이 변연계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감정적으로 이것을 계속 항상 지속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에서 결심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뇌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분비를 해서 결심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이 호르몬이 우리의 결심을 지속시키는 그 시간이 3일 정도밖에 효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심을 하면 3일 후에 이게 희미해지는 게 뇌의 작용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 작심삼일의 효과를 이겨내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 돌리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눈앞에 유혹이 있으니까 자꾸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유혹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경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죄 앞에서 죄에 빠지고 바알에 빠지고 또한 이 여러 가지 불법과 불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방법, 뭐 어떻게 보면 관심 돌리기의 일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셨던 이 광야의 기억을 추억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감각을 이제 다시 깨우려는 이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 광야는 추억의 장소이죠. 이스라엘과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과연 광야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고 추억할 만한 시간이었나? 근데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 바라보는 우리 광야의 사건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일어난 웃지 못할 해프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광과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느냐? 10번이나 나한테 대들었다. 근데 10번을 진짜 대든 게 아니라 뭐 충분히 많이 대들었다는 소리지요. 할 만큼 다 했다는 소리인데 틈만 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라는 것이 되게 불편하고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쉴 것 없다고 하나님 앞에 뭐 따질 수밖에 없으니 그냥 그 따지고 대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냐? 나는 그때가 너무 그립다. 그때는 너희들하고의 신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저희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운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신혼 때였어요. 신혼 때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많이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의 기억은 비록 대들고 싸우고 하나님이 얼르고 또 혼내고 그랬지만 그들과의 밀월 관계였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표현하면 이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광야 생활 많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망가진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방법, 영적으로 다시 사는 방법은 광야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는 방법이다. 그들의 유혹에서 눈을 돌려서 광야의 기억을 다시 돌아보게 할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이 되찾아야 될 기억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되찾아야 될 기억. 첫 번째로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광야를 보시면 이 영어로 데절트를 뜻해요. 이 데절트라는 말은 버려지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황무지, 버려진 땅이 이제 광야 아니겠어요?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날 수 없는 땅. 그런데 이들이 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께 씨 뿌리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칠 때 사용하셔서 더 유명해진 말씀이지요. 이 사단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공격한 것, 예수님의 줄인 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채우라고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사람은 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죠.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살 길이 열리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에 연습했던 것 결국 이건데 씨를 땅에 못 뿌리니까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린다는 건 뭐냐? 내일 아침에 뭐 먹고 살지? 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고 했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을 때 만나가 내렸고 그것을 다시 모아서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이 믿음으로 40년을 버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법은 이 가나안에서 망가져 버리게 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에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스스로 씨를 뿌리죠. 그리고 농사를 하는데 당장 필요한 게 물이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비라는 것이 바알에 의해서 준다는 이 주변 사람들의 유혹과 꾀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하고 재물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달콤한 이 거짓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고 영적으로 망가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현대의 신앙인들이 예전 신앙인들보다 믿음이 깊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신앙서적도 많아졌고 성경 번역본도 엄청 많아졌고 조원 목사님의 설교도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단언해요. 뭐냐면 우리의 눈과 귀를 채울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달콤한 것들, 말씀이 달콤한가요? 아무리 말씀 잘 전해도 이게 세상에서 보여주는 뭐 프로그램이나 뭐는 드라마보다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이 불량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가 뭡니까? 불량식품은 목 넘김이 좋고 건강식품은 목 넘김이 좀 힘들지요. 근데 쉽게 넘어가는 음식은 몸을 망가뜨리고 좀 거칠게 넘어가는 음식은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과 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사람, 믿음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는 사람. 이 다른 선택에 비해서 어렵고 힘든 것이 당연하지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인생이 서고 무너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의 기억 속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다. 땅에 뿌리는 열심보다 하나님의 뿌리는 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회복해야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시 되찾아야 될 기억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시작. 최소의 필요로 최대의 행복을 얻는 법. 여러분, 제가 2002년 때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는데 한 거의
오랫동안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지금 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하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 광야 체험 캠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진짜 이 요르단에 있는,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이 광야인데, 저기 보면은 흰색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저게 다 텐트들이에요. 근데 이 광야 체험 캠프가 뭐냐면 저기에 가서 2, 3일을 삽니다. 왜 2, 3일을 사느냐? 광야 관광과 광야 체험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광야 관광은 뭡니까? 가서 차 타고 쭉 가갖고 사람 이렇게 막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보면서 와 여기 대단하네, 막 뜨겁네 이러고 집에 와서 다시 호텔에서 잘 자면은 그게 관광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와 크다 뭐 이 정도인데, 광야 체험은 실제로 가서 2, 3일을 살아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정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한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지를 배우게 되는 좋은 이 교훈이 있어요. 이 광야 캠프에 딱 가게 되면 사서 고생을 하게 되죠. 1.5리터 정도의 페트병 하나로 얼굴을 씻고 몸을 씻게 만들고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많아요. 어디에 있냐? 자연 화장실. 그래서 나가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이게 가서 열심히 하고 잘 덮어놓고 오는 게 이제 광야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 풍족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마실 것도 넉넉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2, 3일을 보내잖아요. 다 같이 얘기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광야의 밤은 너무 고요하다. 진짜 아무 소리도 없는 그 고요함.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소리가 안 나니까.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광야의 아침은 경이롭다. 왜냐하면 그 광활한 대지에 일출하는 그 광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야는 하나님을 극대화시키고 사람을 극소화시킨다.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너무 작아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 도시는 어떤가요? 인간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을 극소화시키게 되죠. 여러분, 문명의 이기가 인간의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그 전기 청소기를 하나 사려고 계속 인터넷으로 싼 거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뭔 전기 청소기가 100만 원이 넘어요.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걸 직접 가서 체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눌러봤는데 잘 빨리 돼요. 근데 이게 과연 100만 원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 내가 과연 행복해질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삼성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뭐 세탁기가 좋아지고 뭐 TV가 커지고 이러면은 행복의 가치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보세요. 이때까지의 인간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인간의 행복이 문명의 이기와 반비례까지는 아니지만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욕구 충족이 곧 행복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과잉된 욕구 충족은 삶의 질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유모세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광야는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간격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곳이다. 두 개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불행을 느끼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저희 집의 옷장은 마법의 옷장입니다. 왠지 아세요? 버려도 계속 차 있어요. 아니 분명히 버렸어요. 근데 뭐가 다 지쳐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여러분 저희 집만 이런지 모르는데 그 옷 중에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옷을 내가 딱 보고 나는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러세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 각 민족당 이 행복도를 조사해 봤었을 때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 해발 700m 이상의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학자들이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최소한의 필요로 삶을 채워 사는 거예요. 이거를 모토로 해서 미니멀리즘이라는 이 삶의 형태가 요즘에 유행하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마음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자 저주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무 많은 욕심 때문에 진짜 중요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는 젖과 꿀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영혼에 흐르는 영혼의 샘은 그쳐버렸던 것이지요. 저는 누구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행복이 뭐냐? 바울이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배운 게 결론적으로 뭐냐? 자족이었어요. 그 자족은 뭐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돈 몇 푼에 사람 미워하고 사람 죽이는 세상이지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들마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어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욕심인가요? 자족인가요?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런 어디에 제가 입사 시험을 넣었는데 여기 꼭 붙게 해주세요. 저 안 붙으면 안 돼요. 꼭 붙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너 거기 들어가면 행복하겠니? 아, 여기 떨어지면 불행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일을 추진하는 이유가 누구누구를 꼭 만나려고 누구 사귀고 싶어서 한마디로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얘랑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요. 걔랑 사귀면 행복하니? 그러면 안 사귀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사 들어가지요. 머리 쥐어뜯고 있고요. 자매 만나지요. 2년도 못 가서 생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인연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한가요? 욕심을 쫓아가서 사는 삶은 한도 끝도 없어요. 거기는 행복도 없고요. 최소한 이 광야는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최소한의 필요를 통해서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오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세 번째의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 씨를 뿌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사귀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가리켜서 시간이 멈춰버린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시간이 쫙 멈춰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지요. 그러면은 인생을 40년을 낭비한 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억울할 수 있는 이 여정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제일 중요한 친밀한 만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추억은 광야에 대해서 청년 때의 인애, 한마디로 청소년기에 나만 바라보던 그 모습,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 이 신혼 때처럼 서로 아끼고 밀월하는 그 모습에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살던 곳, 이스라엘과 함께 사귀던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광야를 가리키는 미드바르라는 이 말은 이 어원이 이 같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드비르인데요. 지성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중심이자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임재가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최소한의 필요를 통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광야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였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굽니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명이고 다윗이 그 중에 한 명이지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선지자로서 다시 서게 됐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가진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추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신앙생활, 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함께 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의 사랑을 회복할 에베소 교회가 매너리즘을 극복할 방법인 처음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위한 열심이에요. 예배이고 동행이고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소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버려야 될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교회에 대한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열심은 내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동기, 사랑인데 그 친밀함의 동기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라진다면 그때는 멈춰서야 될 때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친밀함이 문제다. 친밀함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지금 새벽마다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또 이렇게 전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설교 제목을 하나 계속 주셨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추억이 아니라요.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못 썼어요. 왜냐면 우리도 한때 좋은 때가 있었다. 이거였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갈 때도 성민아, 너도 한때 좋은 때가 있었어. 그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한때 하나님 안에서 좋은 때가 있었어.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의 아픔을 품으시고 광야의 시대를 추억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의 기억은 잊지 못할 좋았던 때였던 거예요.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광야의 기억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미국에 갔는데 희망을 품고 미국에 갔습니다. 가면 새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과 길이 열리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가갖고 3년을 죽창 고생만 하다 왔습니다. 어떻게 고생을 했느냐?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어줘요.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단위로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우리 부부를 모함하시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설명을 해도 안 믿고, 왜냐하면 저하고 사는 기간보다 그분하고 사는 기간이 더 오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마음을 이게 뭐 붙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뭘 했냐, 뭐 하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수요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들이 다 집에 가면은 거기 앉아서 울었어요. 뭐 어디다 대고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니 부모님 뭐 죄송해요, 쪽팔리고, 또 뭐 이거 뭐 어떻게 해보자니 뭐 방법은 없고, 또 미국은 이 스테이터스라고 이 영주권 뭐 아니면 비자 문제가 걸리면 꼼짝도 못하는 신세거든요. 그래서 뭐 안 뒤도져도 안 되니까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성민아 너도 한때 좋은 때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를 자꾸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흘렸던 눈물, 참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눈물인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 씨를 뿌렸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붙잡았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려고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그죠? 주님이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추억하십니다. 그 추억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광야의 기억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광야의 영성이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는 이 사실로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 은혜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시는, 다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